신의 온도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7번째 마지막 교회 공부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나오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책망할 때는요 포기하면 책망을 안 하십니다. 아예 버려버리는 거. 그런데 야단치는 거, 그것은 사랑하는 거고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쟤는 틀렸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안타까워서 야단도 치고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라오디게아는 야단 받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전형적인 성도들이 있어. 내버려둬.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으냐.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도 내고 뭐 서울이고 강주고 어디고 막 그 쫓아를 다니는데 다니는데 별로 열매가 없어. 어떤 열매가 없느냐? 입술에 열매가 없어.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네가 차지도 아니하는 게 지금보다 열심을 내라. 그 열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찌리라.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막 나눌 때는 막 열심을 내서 나누는데 하나님 뭘 하자 그러면 그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은 채도 안 해. 들은 채도 안 해버려. 이런 자는
토하라. 우리가 음식 중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제일로 추하고 어떻게 대책 없는 음식이 토한 음식이에요. 썩은 음식이나 또 상한 음식이나 쉬운 음식이나 그런 것도 다 버려야지만, 그러나 토한 음식은 더 냄새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민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내치는 것도 너무 아픔인데, 토하면서 역겹게 넌 정말 아니야, 그런 존재가 어떠한 자가 했더니 다니긴 다니는데 있으나 마나 그러한 자가 결코 사명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 되겠고, 또 지부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 되겠고, 특별히 기관장은 교회 기둥이고 목사님은 새벽별이고 전도대원들은 상급이 있는 자가 오늘 네 행위가 너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서 전도대원이 전도대원답게, 아멘. 그저 어쩔 수 없이 목요일 날은 이름 땜빵하려고 오는 전도대원 정도가 되면 내 하나님이 토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좀 권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어떻게 더해요? 네 차에 내 아버지 집에 전도자가 있느냐? 또한 너를 만나주신 그분을 대하여 전도지를 만들어서 허다못해 자가 가는 곳에 주요할 때마다, 그리고 네가 하는 사업체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너와 대화하는 자들마다 전도지 한 장 정도는 전할 수 있는 것이 전도대원이 아니겠느냐라고 아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런데 왜 금을 살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물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선물과 똑같아요. 선물은 상대방의 노여움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크든 작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애물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지 아세요? 아멘. 제가 어느 날 우리 부산에 강영호 그 사명자 그 딸아이가 하나예요. 그런데 인천에서 주안죠. 금방 숨을 몰아쉬고 막 애가 심장이 막 그냥 오라트는 특이한 그러한 병으로 응급실로 가는데요. 이 아이가 절대로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깜짝 놀라니까 아버지 앞에 갔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 고집을 못 걸고 차가 앰뷸런스가 병원에 가는 것도 급한데 송월이 이 새벽 3시에요. 3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라 오자마자 어떤 일이요? 이렇게 부어있어요. 애가 금방이라도. 그런데 자기 손에 낀 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나는 안수받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앞에 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저만큼 갈 때까지 제가 불그러움이 쳐다보며 저 일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내 형편, 처지로 드려지는 예물은 땅의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구원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흰옷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흰옷을 입은 구원은 그냥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흰옷을 사서 입어. 이 말씀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옷으로 갚을고 몸으로 시간으로 수고로 종을 위하여 기도로 그리고 전도로 이와 같이 반드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다는 가만히 입 벌리고 쥐어 안 찼지요. 어떻게 갚을꼬?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시간, 드려지는 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에 17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가 부유한 없다. 자, 이것은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뭐 다른 사람 뭐 말해 모르니까 우리 아는 이병철 회장 얼마나 부자예요. 정주영 회장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여러분 가련하고 공부하고 미련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잖아요. 아무것도 그저 다 땅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그렇게 다 놓아버렸는데 여기에서 내 공부하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예수의 피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연단과 한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지나감으로 우리에게 금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서만 열심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혀 세상을 이길,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그러나 어떤 힘이 없이 공고하게 이 말씀은 죄악을 이길 힘이 없다. 두 번째, 가련하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이 세상의 영적, 저 사람 영적으로 몇 점일까? 그런데 어떤 분은 30점, 저 정도는 50점, 아니야, 8점은 돼. 그런데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의 영적인 그 확률 제로잖아요. 얼마나 공부해요. 땅에서 땀을 흘리고 그 많은 수고와 명예가 있었지만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울산에 가면 그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밟지 않으면 울산을 다닐 수 없도록 하지만 하늘나라 저 아름다운 그곳에는 영적인 땅 한 평이 없으니 얼마나 공부하냐 그러셨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미명에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붕 하고 떠요. 확실하게. 그런데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주신 이 자연도 아름답지만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웅장함과 거룩함과 신비로움과 그리고 절정의 황홀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쪽에 홍보석으로 이 빨간 벽돌이 올라가듯이 천사들이 이러한 이 톡톡톡톡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딱 쌓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그리고 사방 심리예요. 여기서 심리. 그 큰 땅에 내 하나님께서 나는요 그때요 그 내가 집이 언제 크니까 집에 내가 흐르는 거예요. 큰 내가 흐르고 이쪽에 홍보석 바닥은 금으로 깔려있는 집에 위로부터 네 집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때 제가 그린 그 그림이 제게 어딘가에 있어요. 일어나서 노트를 피고는 그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그러길래 내가 있지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어. 그런데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내 집은 어때? 그러더라고요. 당신 좀 못 봤는데 그랬더니 뭐 내 집 없으면 당신이랑 같이 살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지. 하늘나라는 쌓는 대로 상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뜨겁지 않고 찾지도 않는 음식은 쌀도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쌀도 뜨겁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곳에 담궈보세요. 사흘이 지나도 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상에서 버려야 돼. 하늘나라 일은 더욱 더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지. 당신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랬는데 나는 자는 시간도 먹는 시간도 하나님 일을 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너무 억울하지. 그래서 나랑 같이 안 산다고? 너 완별했구나. 그러더니 키 큰다는 소리가 화장실은 이때? 그러고 아이고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막 내 마음이 막 허금 달아왔는데 그게 대화가 돼. 그러더니 피 떨어져 자더라고. 그 사람은 뜨겁지도 않고 참지도 않은 자다 이거. 내가 마음이 막 불이 붙어서 예수님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제가요 하늘나라에 내 집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데 집이 없겠니?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계곡에 가가지고 위에서 막 폭포수가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하늘나라에서 본 집이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영빈과의 집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집안에 대한민국에 그러한 계곡이 있는지 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데
지금 우리 할렐루야의 백성들이 천국을 각오해 지고 살고 있는 이 많은 백성이 언성하나도 없냐 넘어지는 자 없이 이게 하늘나라의 삶인데 결국 딴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곳에 가서 집을 봐도 훨씬 영빈관이 멋있구만. 그런데 내 마음에 어제 그걸 느낀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니까 전하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본 땅은 황금 보석길이었는데 거기는 돌이거든요. 그럴 때 그 땅이 무이동 다 대지예요. 16,000평이. 그게 황금덩어리지 무슨 돌덩어리입니까? 저 무주 구춘통에 있는 땅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재벌이 됐다는 게 그렇구나. 또 내가 가이드한테 얘기했어요. 뭐 별 생각 없이 우리 할렐루야는 저렇게 내가 흘러. 그러니까 엉뚱하게 어디 내 옆에 여럿이 있었는데 엉뚱하게 무슨 내가 흐른다니까 무슨 바다에가 갔다 뭐죠 나는 그러길래 그게 아니고 집으로 내가 흘러. 내 올여름에는 거기를 그냥 이쁘게 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재워가면서 고기 구워 먹이면서 수박 그냥 여기다 띄고 저다 띄고 그냥 쫙쫙 그냥 쪼개 먹으면서 내 여름 축제를 그냥 끝발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늘나라의 상징적인 집이지만 무엇이든지 제가 좀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되어주는 일이 이곳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본 하늘나라의 집, 그 집이 뭐지 크겠어요. 조가 상간에도 주님과 같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지요. 이쪽으로 가련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제로라는 뜻이지요. 이병철 의장이 아버지 집에서 안수받고 그가 고침을 100% 받았거든요. 그럴 때 그가 영적으로 조금만 눈이 떠졌어도 그는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있었을 텐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련한 자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처럼 믿어요. 이병철 회장은 땅에서는 의리의리하게 부자로 살았지만 그가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는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영적으로 눈이 떠졌어도 그가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감사가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부유하게 만드는지 그 많은 재산 천국은 같지만 이 나라에도 달동네 사는 자가 있고 강남에 사는 자가 있듯이 하늘나라의 상급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제가 어제 그 일을 깨달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믹사시키고 사흘 전에 여권을 잊어버렸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루시는 일을 그걸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왜 이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이 기뻐했고 칭찬받는 교회가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하나님께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으로서 가난, 이 무엇이 가난해질까? 믿음이 가난해서요. 안 믿어져. 그죠? 돈이 없다는 거나 안 믿어진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없으면 없대요. 가난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없던 거예요. 없다니까. 가난한 거죠. 없으니까. 여러분, 난 가진 게 없어. 그 소리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백성들은 나는 결국 가난하지 않아.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이름 예수 허락하여 주사 그 이름을 가지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믿어지시죠? 그러면 그를 가리켜서 부자다 그랬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눈이 멀었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에 성도들이 눈이 멀었어. 그걸 어떻게 의미하십니까? 빌라델비아에 축복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칭찬하셨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나오디게야 이 교인들이 눈이 멀어버렸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알센티코 카마. 주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일일이 맡겨주셨어요. 그분의 손, 그분의 눈, 예수가 안 보이는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깨질세라 다칠세라 용도를 주시는 것이 그분의 손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어지죠. 어떻게 부자가 안 되겠어? 예수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쥐어졌을 때 그때 벳세대 광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이처럼 연수하며 앞장서 주신 주님이 보이라죠. 야시장을 데리고 나가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옷장 보여주겠고, 어제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서 20분 걸어갔다니까 우리들 날씨도 돈이 힘들까 그냥 돌아갈까 하신 분은 주님이신 것이 보여주죠. 오늘 너희에게 축복하노니 주님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비참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디가 아파도 손톱밑만 아파도 힘들지만 두 눈이 아니 보이는 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땅의 것이 안 보여도 삶이 절망인데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그분이 안 보이는 그들은 주님이 안 보여서 성전 건물도 보이고 세워진 제사장도 보였고 또
또한 있는 자 없는 자 서로 배를 갈아 보였지만 오직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부활의 놀라움 그 분이 안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늘 마무리 안수를 하자 하시면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손을 제가 보았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더욱 영의 눈이 밝아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것을 맡겼을 때 머리로 헤아리고 계산하고 그럴 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이 보인다는 어찌 그 엄청난 분이 나같이 작은 자를 믿고 아버지 것을 맡기고 행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무슨 유익을 얻겠다고 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분이 보이느니라. 주님 보이나니 그분의 눈이 나를 보고 외모를 보지 않고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주님의 눈은 어두운 데서도 나를 보시고 멀리서 나를 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분 것인데 주님이 보여주는 영의 눈이 떠질지어다. 아멘. 오늘 그들은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우리들의 성결된 사람, 땅의 곳에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아구하고 이렇게 벌어서 집을 늘려가고 이렇게 모아서 어디다 투자하고 좋아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먼저 믿어주는 자는 땅에서 이 손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겨지기 전 벌써 다 준 것 같은데 할렐루야에 천국 가치에 있는 모든 지교인은 어느 곳도 비도시 경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 왜 그럴까? 어찌하여 그럴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땅에 어떠한 자도 그분의 것을 넘봐서도 안 되고 탐해서도 안 되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 강주의 배곡자의 남편인 남규식 이사장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어느 만큼 신실했느냐. 이사장으로서 하나님 것을 맡아서 헌금을 개수할 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놓고 성결하게 고겨 하나님 것과 섞어줄 거야. 그렇게 충성히 일한 그 종은 천국에 가서도 결코 가난하지 않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땅에 남은 저 아내가 그 남편의 헌신과 그 수고로 천국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일 근사하고 멋지는 강주 성전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너희는 서울에서는 결코 안 된다. 믿어지시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령한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7번째 이 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현대인들의 땅에서 서로 큰 자리를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높은 자리를 못 앉아서 그러는지 주님은 높은 곳에 안 계셨습니다. 종이장 한 번 하려면요 전에는 매덕 들었는데요 지금은 매덕 갖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목사님이 됐겠어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런 일이 치러졌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눈먼 자다. 신령한 눈을 가진 자는 결코 땅의 곳에 명예나 그리고 부동산이나 아니면 권세나 이런 것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아픈 나무에 손을 밀 때 단 한 번 내 손이 아니었습니다. 믿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풀든지 그분이 주는 것이라고 믿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 손에 쥐어줄 때 우리 곽현석이는요 한 번씩 가끔 그래요. 이 손에 잡고 쥐어주다가 안 되면 막 주머니를 꺼내서 가뜩이나 바쁜데 막 여기다가 막 집어넣으면서 어머니 이 돈은 헌금이 아니에요. 이건 따로 써야 돼요. 다른 데 써야 돼요. 그리고 좋은 차 막 흔들다가 가. 그러면 제가 꺼내서 주님 아직 애기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성도들이 주는 돈으로 살아서 쓰겠어요. 내 아버지가 주시고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드린 것이 때로는 옷값도 깨고 때로는 힘에 격게 예물을 드리지만 이들이 주는 걸로 어떻게 이 살림을 합니까? 주님께 드려진 손 내 아버지가 축사한 걸로 종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 녀석이 주머니에 돈을 둘 때마다 주님 애기라 몰라서 그저 애미라 사랑하서 하는 것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가 주시는 걸로 제가 살 수 있도록 지킴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 속에 이루어진 오늘 7개 교회에 의해 내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할렐루야 백성들임을 아시고 가장 적은 대한민국에서 사람에게 사람으로 치면 물론 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지만은 실력이나 무슨 연조나 이러한
내면에 이 고상함이나 이런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종들보다 제가 가장 작은 자이지 않을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이 외성들을 저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신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내리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그리고 뜨거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연수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감사함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에도 아빠가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아빠 저번에 나트랑 연수도 잘 다녀왔잖아요. 공사도 하나님 한 달 밀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순종하고 가자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3월 8일에 잡혀있던 그 회사의 공사를 하나님이 또 한 달 연기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는데요. 또 우리 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렁우렁 자라서 3월 5일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예비 소집일도 제가 2월에 다녀오고 3월 5일날 입학을 한다 이렇게 왔었는데 갑자기 통보가 온 거예요. 계약이 입학이 모든 전학년이 학교의 공사 연장으로 인해서 3월 18일 날로 입학 연장했다고 해서 주가 가서 학교 적응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그냥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가서 적응도 잘하게 해주실 거다. 뭐 적응 기간에 애들이 이제 뭐 안 그래도 이제 신학기 올라가는 건데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적응도 잘하게 하실 거라 믿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시게 주호가 입학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3월 18일 날로 이렇게 너무나 자상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희 조원들이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고 하시는데 저도 계속 예배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하고 그 연수 때만에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뵙지만 연수에 오면 여기서 오롯이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연수를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삶에 치여서 살면서 삶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이제 너무나 다들 쳇바퀴 속에 살다가 이렇게 오기 오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온전히 이 속에 빠져서 저희가 말씀을 집중하고 그런 게 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어저께 루지 이렇게 썬베이를 타고 가면서 주호랑 타면서도 이렇게만 이제 그 숲속에 이제 차가 띄엄띄엄 가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한테 주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자. 그래서 주호랑 저랑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저한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명자들은 첫 조건이 원장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그만일을 할지라도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해놓고 가서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자들에서 첫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사실은 인원은 부족하고 또 할 일은 많고 그런데 더욱 열심으로 하라는 채찍인 줄로 믿고 더욱 열심으로 한 몸이 두 몸, 세 몸 되어서 더 열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되돌립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혼자 온 것 같지만
저희 남편이 같이 못 나서 이 은혜를 같이 못 누린 거에 대한 저의 그 안타까움은 있고 사모함은 있지만, 저는 이번에 정말 오롯이 주님을 너무 가까이 느끼고, 정말 내가 신혼여행을 왔나 보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 내가 신부돼서 아버지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로 세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 가정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가정이고 가련한 가정이고 공부할 수밖에 없고 진짜 허망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저희 가정을, 제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막 그 세상을 즐기면서 연락을 즐기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정말 복된 자구나, 나같이 세상에 복된 자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전에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고난 없이는 정말 세상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고난을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연수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 이번 연수에는 저의 교만함과 아직도 잘 못 버리는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나 할렐루야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구나. 내가 아버지 전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봉사를 많이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남편 주시고 자식도 유학 주시고 이렇게 많은 걸 주셨건만, 내 욕심만 챙기고 내 갈 길만 가려고 했을 때 또 어깨 통증 주시고 또 안수받으면 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연수를 통해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돌아가서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돌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게, 어머님이 한 번씩 간증하실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빈 껍데기. 오늘 이 하루가 완전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왔는데, 나 이거 어떡해요, 남들을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첫날에도 저도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은혜를 진짜 충만하게 받는데, 둘째 날에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왜 이렇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육신의 고통에 내가 너무 얽매여가지고 나 자신만 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을 보지 못하고, 오늘의 그 눈물자가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됐던 거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껍데기인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저에게 눈물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오늘 아침부터 눈물이 완전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또 용돈을 주시는데 그때부터서 막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어쨌든 뭐가 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루 빚어달라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여권을 잃어버리셨다는 그 간증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모든 예배 시간, 모든 말씀, 모든 간증이 다 은혜스러웠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편안하실 수 있을까? 그 이제 참고 있었는 나중에 간증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발하실 수 있을까? 그 모습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데서 오는 그런 평안의 힘이구나. 근데 나는 아마 저희 모습이었다면 훈련이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했었겠지만, 돌아서서는 아이고 어떡하지, 나 이거 수업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아마 찾을 때까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왔어요. 입술로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내 심령 안에서는 그게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불안해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걸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만 되시는데
제가 아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희를 그렇게 곤란에 처하게 힘들게 놔두지 않으실 텐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짐 나한테 맡기라고 했잖니. 뭐하고 힘들게 그렇게 다 지고 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공고한지.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가 연약하여서 맡길 수 없고, 제가 작정하고 근심하고 없다는 게 아니지만 너무 연약하니까 계속 넘어지고 나빠질 때 이런 부분을 기도해야겠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 모습을 회개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이것을 바라고 저것을 바라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나기만을 앞에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본영광이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게 하사는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땅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사랑하는 자들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누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부리며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 물질을 부려먹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자신에게 묶여 살았던 나를 예수 그 이름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풍요와 윤택과 강건한 이번 연수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과 뜨거움으로 세상 끝날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과 함께 돌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햄이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대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